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3강,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시인은 왜 행동과 말에 극도로 조심하고 있나요? 키워드는 조심, 범죄, 재갈, 근신, 연약, 허사, 알지 못함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둘러싼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은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싸운다고 나가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악에게 진 거예요. 왜? 악을 이기는 건 선입니다. 악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과 싸우겠다고 악을 범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들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죄가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죄를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 죄가 만연할 때, 죄악 세상에 의한 공격이 만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 확인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뭐한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다. 지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악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끊임없이 협박하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악성전을 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온갖 것들을 다 꾸며서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뭐한다? 재갈을 물린다. 근데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범죄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입술로 그들과 맞대어 싸우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은 분명히 들춰내야지.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악하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있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은 해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는 그래도 알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무엇도 안 한다고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진 않더라도 선한 말은 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는 여러분도 우리가 39편 후반절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두 가지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죽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힘써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류의 그룹을 첫 번째로 우리는 사탄을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거역한 존재들이에요. 인간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들 앞에 선한 얘기를 해봐야 그들은 그 선한 얘기를 듣고 그 선한 얘기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정도로 그런 상황도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범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소기의 경읽기,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이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놓였느냐, 두 번째 경우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내 입술로 선한 말을 한다? 사실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내가 지금 받는 징계가 내가 지은 죄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는 당당하니까 내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요셉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이 베냐민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에게 간곡히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들추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총리님의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징계라면은 거기서 내가 선하다는 주장을 해봐야 오히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거역하고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는 척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상황이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그 징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올바른 태도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그 내용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나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제발 저 좀 돌봐주세요. 무엇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자기의 선이나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거란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했다 그래도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영원하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내 인생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힘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떨 바에는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39편까지 이제 41편으로 1권이 마무리되는데 이 지혜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의 심판의 말씀을 봤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가 되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은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대사회는 이것이 더 많이 확장되어서 보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말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사회예요. 유튜브가 그렇고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녹음하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도 틀린 것이고 우리가 현대를 사는 삶에서는 요즘처럼 여러 미디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되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듣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무엇에 힘쓴다? 덕을 세우는 데 힘쓰고 선한 말을 하는 데 힘쓴다. 이 내용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욥기 14장 5절 보시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다일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우리의 뜻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 예, 모든 사람들의 정해진 때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헛된 것에 순종하지 말고 헛된 것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죠. 7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깨닫는 성도는 무엇을 우선하는 삶을 사나요? 키워드는 나의 소망, 주님, 인생, 헛됨, 주와 함께 나그네. 자, 7절 말씀 보시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걸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억지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둡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8절 보시죠.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는 나에게 계속 죄악이 쌓여요. 죄악의 함정이 더 많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매한 자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라. 우리가 앞서 1절과 2절에서 내 입에 재갈을 물고 내가 선한 말도 못했지만 내가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도 평안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네,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두 번째 경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격받는 경우와 두 번째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징계의 몽둥이를 쓰셔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안에서 나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막 혼동돼서 섞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는 이 사람에게도 범죄한 거고 하나님께도 범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바로 우리가 주의 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겐 죄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범하면은 우리는 우선 누구한테 먼저 이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냐면 바로 부모님과 하나님 두 분에게 다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어렵고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잘못한 게 당연해요. 그래서 회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그 법을 세우시고 준행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 회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11절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간에 확실한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세요. 그리고 그 죄악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얻은 것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간이 그 물질을 훔쳤을 때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었는데 훔침으로 이 물질이 헛된 것이 됐어요. 근데 이 물질이 헛된 것이 된 걸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훔침으로 죄악에 빠졌던 그 아간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이 물질보다, 이 헛된 물질보다 더 낮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던 모든 것이 물질이 되었건 인생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그랬을 텐데 죄를 범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지위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거기 때문에 물질보다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는 더 천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하셔야죠. 없애셔야죠. 그런데 이 천한 존재를 유일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뜻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천해지고 얼마나 헛된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과 13절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도나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이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이다. 이 세상,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의 처소가 없다.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그 장소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그네된 삶을 우리가 적겠다고 도리어 죄악 세상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내가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은 절대 헛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 안에서 회복과 영광과 생명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다? 우리가 자주 나누는 것처럼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고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중심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무한 인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살라.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허사일 뿐입니다.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악의 다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도 허사일 뿐입니다. 부귀영화의 정체란 무엇입니까? 그것도 허사일 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악의 다툼,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무의미한 삶을 초월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때 모든 성도는 자연스럽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수들이 가하는 박해와 질병입니다. 시인은 견디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침묵하게 힘썼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나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살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소망이 주께 있음을 확신한 성도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께 기도합니다. 시인은 역경에 처할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했어요. 성경에서는 눈물의 호소에 늘 응답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나그네의 자세와 심정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에 비하여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기 전에 주의 징계도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인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감독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도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고 강하여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유혹을 따라 헛된 영광을 위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함을 용서해 주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삶, 주의 의를 이루는 삶, 교회의 덕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진리에 서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심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먼저 죄에 민감하여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와 제자들이 참된 소망을 주는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